백년 불교 문화재단과 불교 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 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죽음과 같은 무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중득활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죽음에서,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무심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무심을 버리는 죽음이 있을 때 되살아남이 있다는 의미에서 죽음에서 더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는 말로도 이 사중득활이라는 이 말이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애벌레가 고치집을 지으려면 한 번 애벌레의 죽음을 겪어야 될 것 같고, 고치집을 뚫고 나비로 부화하려면 두 번의 죽음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죽음 이후에 나비로의 새로운 탄생이 가능해진다. 이게 이제 사중득활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벌레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고 나비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살아남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중득활의 설법을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봉황새의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황새가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 스스로 불을 내어서 불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목욕이 끝나서 기왕의 생명이 다 소진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봉황열반의 이야기이고, 이게 또 사중득활을 얘기하고 긴밀하게 통하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캄캄한 밤을 지나서 금성의 별빛을 보고 보리수 아래에서 견성을 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했는데, 그 캄캄한 밤을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캄캄한 밤 가운데서 샛별이 반짝이는 불빛을 보는 것을 되살아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쩌면 부처님의 이 성도는 역사적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사중득활에 대한 절묘한 비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중득활에 대한 몇 가지의 성철 스님의 예문과 그에 대한 법문을 살펴보면서 그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인용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8이 될 것 같고요. 481쪽이 되겠습니다. 크게 죽은 사람에게는 불법이니 진리니 하는 것이 전혀 없어서 현묘함과 득실과 시비와 장단이 여기에서는 오로지 이처럼 쉬어질 뿐이다. 옛 도인들은 이것을 평지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무수하니 반드시 그것을 투과해야 한다고 했다. 혹 의지하는 것이 있거나 이해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이제 벽암록에 나오는 하나의 본칙에 대한 원호 스님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벽암록이라는 게 선종의 제1서라고 이야기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설두 스님이 1700의 공안 중에서 100개의 아주 정치한 이야기를 뽑고 거기에 스스로 시를 붙였어요. 근데 다시 원호 스님이 여기에 그 본래 에피소드와 그 시에 짤막한 코멘트와 긴 해설을 달았다고요. 그것이 이제 벽암록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산에 투자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주스님이 찾아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주스님은 120살까지 살았던 참 장수했던 스님이고, 실제로 6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러 제방에 뛰어난 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은 자기보다 낫다면
17살짜리라고 해도 혹은 7살짜리라고 해도 배울 것이고 자기보다 못하다면 100살짜리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60살에 행각을 시작해요. 다른 경우라면 벌써 이미 자기 도량을 차리고 제자들을 길러야 될 때 조주 스님은 청년 생활을 시작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투자 스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몇 번의 법문답 끝에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남을 좀 잘 속이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그대는 정말 솜씨가 대단하다는 평을 해요. 선문에서는 이게 이제 상대의 솜씨와 도력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중득활의 설법이니까요. 크게 죽은 뒤에 되살아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고 조주 스님이 물어요. 그러자 투자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가는 것은 안 되고 밝을 무렵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답으로 내놔요. 근데 이 답이 이제 조주 스님이 기대한 답과 딱 맞아 떨어져서 참 솜씨 좋은 스님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된 거죠. 이 투자 스님이라는 이 분이 내놓은 어두운 밤에 가면 안 되고 밝을 무렵에 도달해야 된다. 어두운 무렵은 무심의 한결같다는 뜻이고 밝을 무렵에 새벽녘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부처님이 어둠 속에서 샛별을 보고 새로운 밝음을 체험했듯이 공부하는 사람도 무심의 어둠을 뚫고 지나가서 새로운 밝음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통 해석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이다. 무심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반 감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비유하자면 죽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둥글고 네모나고 붉고 노랗고 하는 차별적 모양에 대한 분별은 사라져 있고 그것을 바치고 있는 바탕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는 자리. 말하자면 모든 분별은 사라지고 그 분별의 차별적인 모습들, 예를 들어 산은 뾰족하고 언덕은 둥근 이 각각의 차별적 모습이 기대고 있는 대지라는 바탕, 이 바탕에 사유의 초점이 모여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차별적 모습들이 다 사라진 자리, 이걸 이제 죽은 자리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자리가 뛰어나고 번뇌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근데 명백하게 눈앞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과 물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뭉뚱그려진 공통성만 남는 그런 자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미완성의 자리다. 죽은 자리이므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고 이제 거듭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법이니 진리니 현묘함이니 시비니 장단이니 하는 것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을 캄캄한 무지각의 상태라고 부르고 싶고 실제로 성철 스님은 이것을 무기무심이라고 불렀어요. 지각이 없는 무심이라고 불렀다고요.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무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각이 없는 무심, 번뇌는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밝은 관찰도 없는 이 무심, 돌멩이 같은 무심을 무기무심이라고 불렀고 세상의 차별상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차별적 모습의 밝은 일을 진여무심, 진짜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지각이 없는 캄캄한 무기무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나야 된다는 뒤의 명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옛 도인들은 평지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많으니 반드시 그것을 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지라는 것은 무심의 자리가 이러저러한 감정적 굴곡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평평하고
평온한 자리라는 의미에서 평지라고 표현되기도 했어요. 또 제가 자주 비유를 듭니다만 대지에서 산도 일어나고 언덕도 일어나고 그리고 평지도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대지가 평평함으로 바탕되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평지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평지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번뇌가 사라진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머물면 새롭게 활발하게 살아나는 자리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평지에서 죽어나간 사람 무수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욕계의 중생으로 번뇌를 지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번뇌를 짓는 이것이 문제라 해서 실제로 이 번뇌는 심의식, 말하자면 분별의식과 자의식과 깊은 무의식이 지어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좋게 바꾸어서 전환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버려나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죽음이라는 것, 이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를 딛고 보리의 자리, 진리의 자리로 되살아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심을 뚫고 가시숲을 지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평지면 이미 편안한데 다시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성찬 스님이 존경에 맞지 않는 원업 스님은 여기 한 걸음 더 더합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지나가도 다시 은산철벽, 은과 같고 쇠와 같은 단단한 것으로 구성된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하고 두 번의 관문을 이야기할 정도로 멈춤 없고 머문 없는 나아가는 수행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럼 어느 시절에 깨닫느냐? 사실 불교의 공부는 어쩌면 머물지 않고 나아가는 그 일 자체,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변화무쌍한 이 생명과 함께 나아가는 진여의 자리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것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중득활의 설법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 의지하는 것이 있거나 이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의 가르침, 진리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된 자리라는 것 하는 이 자리를 의지하는 일이라고 부를 거고, 무심 역시 의지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해하는 일은, 이해라는 건 나도 있고 대상도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 사라지기 이전 아직 나도 있고 아직 대상도 있는 미완성의 시기가 무심의 단계다. 그러므로 만약에 무심이라는 게 참 좋은 단계구나 하고 여기에 기대거나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아직 충분히 무심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달하지 못한다. 진리의 본 근원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지하거나 기대한다. 내가 추구하고 성취해야 될 진리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므로 도달할 수 없다. 누가 도달하냐? 내가 거기에 도달한다. 이것이 무심이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역시 아직 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것이 이제 의지하는 일이 있거나 이해하는 일이 있으면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사 스님들은 진리의 본래 자리를 묻고 생각을 하거나 말을 지어서 표현을 하려고 하면 바로 몽둥이를 들어서 경책을 했다고요. 그것이 이제
그 몽둥이질이 습관화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적해야 될 자리에 몽둥이를 들이댔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가르침에 이제 철저하게 동의하는 편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성철 스님에게 무수한 사람들이 와서 저희 깨달음을 인가해 주십시오.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그야말로 끝없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성철 스님이 법문이 전하는 기록을 보자면은 어떤 한 사람도 그래 당신은 그 궁극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경우가 없다. 그럼 최선의 답안은 뭐였느냐? 최고 인정하는 답안이 바로 그대가 도달한 자리가 아직 진짜 무심이 아니므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화두를 들고 새로 공부해라 하는 것을 실제로 글로 써주기도 했고 자주 설법을 통해서 강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찾아왔어도 그들에게 준 최선의 답이 죽은 자리에서 되사다나라 하는 답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사중득활 설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철 조주 스님과 투자 스님 간에 나눴던 얘기를 원호 스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성철 스님이 가져다가 이 공부는 죽음과 같은 무심에서 거듭거듭 다시 죽는, 그래서 되살아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주제이기는 한데 사실 불교의 설법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말하자면 점묘법처럼 점을 거듭거듭 찍어서 어렴풋하게나마 형상을 드러내는 방법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듭거듭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를 그곳에 근접하게 하는 언어 전략을 쓴다.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한 문장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6쪽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쇠를 부어서 찍어낸 사람이라 하겠다. 무쇠를 부어서 형틀에 찍어낸 사람이라 하겠다 이 말이죠. 혹 기특한 경계를 만나거나 나쁜 경계를 만나도 그의 앞에 오면 모두 다 꿈과 같아서 6 감각기관, 안이, 비, 설, 신의 6 감각기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아침과 저녁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설사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다 해도 절대로 그 식은 재나 죽은 불을 지켜서 캄캄하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몸을 돌려 도로 살아나는 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역시 동일한 얘기라는 것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태 지자대사가 거주했던 천태산이라는 곳에 연화봉이라는 남자가 봉우리가 있었고, 그 연화봉이라는 봉우리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크게 도량을 일구지는 않았지만 고명한 선지식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선종사에서는 보통 이분을 연화봉 암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설법을 할 때마다 평생 하나의 설법을 주로 했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오건 대중을 만나건 심지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르기까지 주장자를 하나 들어보이고, 옛날 사람들은 들어보시죠. 옛날 사람들은 주장자를 들어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도달해서 왜 머물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평생 그것에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문의 이야기는 수수께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확한 지점을 가리켜 보이고 있다고요. 그럼 주장자를 들어서 가리켜 보인 자리,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스스로 성취했다고 기쁘게 생각하고 기껍게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하는 어떤 경지를 전반적으로 칭해서 주장자를 들어서 가리킨 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심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자리,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심의 자리에 이르러서 왜 번뇌도 없는데 왜 여기에 머물지 않고 또 나갔을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완전한 무심의 자리, 여기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주장자 화두라고 불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도달해서 머물지 않고 또 나가야 했을까, 또 다시 죽어야 했을까 하고 묻는 이 화두가 이제 선종사의 유명한 탐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벼감록에 실리게 된 거죠. 원래 이제 여기라고 했는데 도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길에 있는 사람, 길도자니까요. 길에 있는 사람. 다른 하나는 길을 가는 사람. 그러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도달해도 또 거듭거듭 우리 생명의 존재가 거듭거듭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본래의 움직이지 않는 진리는 억겁을 거치도록 변함이 없지만 현상으로 나타난 진리는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 세포 분열을 거듭거듭 하듯이 매번 새로운 자리로 나아간다. 이게 이제 도인이다 이 말이죠.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 뛰어난 도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머물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이제 성립 가능한 겁니다. 불교는 아니지만 유교의 이제 위대한 성인이라고 불리는 공자가 있었는데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성인의 버금간다고 칭찬을 받았던 안현이라는 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현이라는 이가 자기 스승 공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대단하시다. 우러러보면 높고 거듭거듭 뚫어도 거듭거듭 견고하고 바라보면 앞에 있는 듯 하더니 어느샌가 뒤에 계시는구나. 말하자면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고 따라잡았다 싶으면 또 저만큼 나아가 있는 그런 이제 공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현은 이제 탄식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공자는 도인답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도인답게 머물지 않는 삶을 평생 살았다. 그러기에 공자의 경계를 가장 잘 알았던 안현조차 따라와 보면 어느샌가 또 앞에 가 있다 하는 이런 탄식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중득활의 설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무쇠를 부어서 찍어낸 사람이다. 쇠를 녹여서 형틀에 부어서 물건을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그 만들어낸 것은 사실은 망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거칠고 투박하고 아직 특별히 무슨 반짝이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무쇠로 부어낸 사람,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무쇠 같은 사람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수준이 무쇠 같은 차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희노애락에 분분하게 감정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모양에 움직이지 않는 자리, 말하자면 조금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분별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자아의식에 휘둘리지 않게 된 차원이 되면
무표정한 자리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걸 무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하나는 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런저런 좋은 것에 혹하고 싫은 것을 혐오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삶이 아니라 좋거나 싫거나 간에 그것이 나를 찾아온 인연임을 알고 거기서 바른 공부를 지어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무쇠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전 스님이라는 정말 총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어리석고 둔한 사람 만나기 참 어렵다. 또 같은 뜻에서 오조 홍인법사의 회 중에, 그러니까 오조 홍인법사의 제자들 중에 100명의 제자들은 모두 부처님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런데 오로지 육조 해능만은, 육조 해능 스님만은 부처님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모르는 자리, 무쇠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지었으므로 유일하게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의 의발을 이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남전 스님은 평을 해요. 육조만이 부처를 몰랐다. 사실 육조 스님은 가서 선방에도 들어가 보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방앗간에 가서 디딜방아였는데요. 이 육조 스님이 남방 사람이다 보니까 덩치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디딜방아를 누를 몸무게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큰 돌멩이를 등에 메고 디딜방아를 찧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런저런 투덜거리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인데 육조 스님은 어떤 투덜거리는 마음도 없이 오로지 쿵덕쿵덕하는 이 디딜방아 자리에서 우주와 함께 만나는 도를 깨닫는 체험을 늘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처가 무엇인지 몰랐다. 왜요? 육조 스스로도 없었고, 만약에 자기가 있었다면 도를 등에 미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은 안 했을 거라고요. 자기도 없었고 추구하는 부처님이라는 것도 없이 오로지 디딜방아 쿵덕쿵덕하는 이 현장에 전력 투신했다. 이게 깨달음의 현장이었다. 이게 남전 스님의 평가였어요. 사실 이 참된 공부, 수준 있는 공부는 아마도 대체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야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적절한 이야기일 것 같고, 그래서였는지 동양에는 어리석음을 존중하는 문화 같은 게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의 우공위산,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산을 옮겼다 하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고사성어도 있고, 소동파라는 이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대지야구라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음이 곧 어질다, 어리석음이 곧 지혜롭다는 것과 통한다고 본 것이 더 고급의 지혜다라고 본 것이 동양의 문화에 뚜렷하게 전해지고, 불교는 더욱더 그렇다. 무쇠 같은 사람, 공부는 여기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쇠 같은 사람은 어떤 기특한 경계에도 무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면 부처가 나타나기도 하고 천상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하늘 사람이 와서 공양을 갖다 바치기도 하는 정말 뛰어나고도 목매도 고대 맞지 않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이제 실제로는 마귀의 유혹에 빠진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경계가 나타나도, 나아가서 나쁜 경계가 나타나도 공부를 한다고 좋은 경계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인연의 씨앗이 밖으로 다 나타나서 드러나서 까발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서운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무서운 경계가 나타나서 공포에 떨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경계, 나쁜 경계를 모두 꿈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무새 같은 사람이 하는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로지 한결같은 공부를 지나간다. 이거를 전통적으로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공부를 한다. 혹은 대스님은 젓가락으로 이 음식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중에 입으로 넣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공부의 극치였죠. 그리고 이제 공자 역시 순임금이 지었던 음악을 듣고 3달 동안 고기를 먹어도 고기가 무슨 맛인지 몰랐다 하는 얘기가 논어에 전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진리를 향해서 오로지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에 열중하고 있다 보니 일상생활이 사소한 의미를 미처 알아차리기 전에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공부를 짓는 자세이고 이 자세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새 같은 자리, 이걸 다시 표현하면 식은 재화도 같고 꺼진 불과도 같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비록 평온하기는 하지만 역시 지혜도 없는 자리므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몸을 돌려 되살아나는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비유하자면 고목에서 새로 꽃이 피는 일이기도 하고 식은 재 속에서 불이 터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은 문학적 비유를 들자면 까마귀 한 마리를 포대자루 안에 감춰놨다고요. 그럼 이 까마귀가 그 포대 안에 충분히 먹을 것도 있어서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산 건 아니잖아요. 까마귀라는 건 혹은 새라는 건 하늘을 나르고 자기의 뜻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야 산 것이지 먹고 있고 생명이 유지된다고 해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루 속에 들어있는 까마귀가 자루를 뚫고 나오는 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죽음 속에서 되살아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사중득활,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일을 가리켜서 조동종의 굉지 스님은 묵조라고 표현했습니다. 묵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일. 이제까지 말해온 것을 보면 죽음과 같은 무심. 조는 그 가운데서 밝게 비춤을 잊지 않는 일. 이게 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묵조이고 이 묵조선이 이제 선종사에 나타났던 여러 종파 중에서 현재까지 임재종과 함께 유일하게 소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그런 뛰어난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그 공부의 핵심에 사중득활이라고 해설될 수 있는 묵, 죽음과 같은 무심, 조, 새로 되살아나는 밝은 비춤이라는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통일된 공부법과 경계를 제시했다 이거죠. 재밌는 것은 이제 묵조선을 완성한 이가 굉지 정각스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침 간화선을 완성한 대해종고스님도 두 분이 같은 산에 살았어요. 산의 이쪽에 천동사에서는 묵조선을 완성한 굉지스님이 살았고 산의 다른 한쪽에서는 간화선을 완성한 대스님이 아육왕사라는 절에 살았다고요. 그래서 대스님은 묵조선을 사이비선이라고 비판에 맞이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지스님과는 그야말로 최고의 지음 관계에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관계에 있었다. 법문도 서로 도량을 바꿔가며 했고요. 당연하죠. 한 산에서 산의 이쪽 자락 저쪽 자락이 있었으니 언제고 회상을 바꿔가며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굉지스님이 나중에 열반을 하셨을 때 대스님이 그 장례를 주관할 정도로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왜 묵조선을 비난했느냐? 묵조선의 이론 자체는 크게 죽은 자리, 되살아나는 자리,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만 실천적으로 보자면 캄캄한 어둠 속에 편안하게 앉아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런 의미에서 묵조 스님은 그것은 쉬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죽는 자리다 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까지 묵조선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대스님은 사실 묵조선을 왜 이렇게 비판을 했느냐면 묵조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완성한 간화선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걸 대스님은 사이비를 깨트려서 발음을 드러낸다. 파사현정의 원리라고 불렀어요. 흥미롭게도 성철 스님은 이 조동종의 묵조를 사중득활, 완전한 무심에서 다시 살아나는 공부라고 해서 크게 인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철 스님은 교파적이지는 않다. 비록 도노점수라는 이 공부법을 극단적으로 비판해서 선문정로를 썼지만 5가 7종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들의 공부가 제대로 된다면 모두 사중득활의 관문을 통과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철 스님은 굉지스님의 묵조라는 이 선법을 크게 인정하면서 사중득활의 설법에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중득활이라는 이제 이 공부를 마침에 있어서 어차피 이 공부가 많이 돼서 무상정도 아니고 멸진정이라는 그야말로 고도의 선정에 이르렀을 때를 가리켜서 크게 죽은 자리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화두를 들고 뚫고 나올 때 그걸 새로 살아남이라고 표현하는데 도대체 선의 초보에 있는 혹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일반 수행자들에게 사중득활의 이 설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거듭 말씀드릴 겁니다만 불교의 수행은 부처님이 성취하고 조사님들이 완성한 깨달음의 세계를 구조적으로 반복하고 흉내내는 일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으로 반복하는 그 일이 이먹고라는 화두 참고의 방법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혹 우리가 편안한 자리를 만났다 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먹고라고 거듭 참고해서 머물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 이것이 사중득활의 설법을 공부한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